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하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풍속들, 그중에는 성황당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성황당을 찾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월대보름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 풍년과 건강을 빌고 1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입니다. 우리 민속의 중심이 되는 명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골 마을을 걷다 보면 마을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장승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장승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승처럼 마을을 지켜주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황당인데요. 오늘은 강릉의 문화 이야기 두 번째 순서로 이 성황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성황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황당.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기는 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성황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이제 성황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황당 하면 보통 이렇게 제를 지내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설이 지나고 그 설과 정월 대보름 사이에 지내는 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지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설왕제 같은 경우는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기간이 정초하고 정월 대보름 사이인데 그것은 바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또 1년에 마을의 평안이나 안녕 그리고 올해 한 해의 농사라든지 또 고기잡이라든가 또 마을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잘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선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을미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성황당을 찾아보고 성황당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황당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성황당은 이런 가옥 형태의 당집입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위패를 모시는 형태의 당집이 보편적으로 남아있는데요. 반면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나무 형태의 성황당도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성황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 입구나 중심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선왕목이 됩니다. 특히 십장생 중 하나의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네요. 이번엔 강릉시 구정면 금광 1리의 성황당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새끼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선왕숲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이 고목은 원래 선왕님이야. 선왕목. 그래서 이게 생명을 다했지만 배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게끔 놔둔 것이고,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요 나무가 이제 이것이 1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2대가 되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작은 나무가 이제 3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3대에 걸친 나무 성황당과 함께 마을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작은 선왕목이 자라 고목이 될 때까지 마을의 전통도 계속될 겁니다. 성황당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토속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이 선왕신이라는 게 우리가 수호신 아닙니까? 마을 수호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선왕신 있고 토지신 있고 여력지신 있습니다. 이제 토지지신은 이제 땅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여력지신이라는 거는 이제 마을 전염병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그 신이고, 이제 선왕신은 마을 안녕, 전체적인 안녕.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제 건강이 중에서도 여기 이제 우리가 입구입니다, 입구. 외야수 입구라니까 모든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면 이제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미신적으로 봐야 되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 의미라는 거는 아랫동네, 옆동네 이 화합이라고 봅니다. 화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번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위치한 성황당을 찾아왔는데요.
이 성황당은 나무와 사당, 암석이 함께 구성된 복합형 성황당입니다. 이런 형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는데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걸까요? 그런데 교수님, 네. 여기는 지금까지 봤던 성황당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성황당의 모습이 그 원초적인 형태에서 점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변화되는, 그 신앙이 변화되는 또는 성황당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황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저 고목이 원래 있던 수목 숭배 사상의 형태, 그 선왕수의 모습이고, 요 당집 뒤에 보시면 돌탑 형태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에 오면 이런 당집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는 사당의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을 입구를 지나다 보면요, 이 새 모양의 솥대를 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솥대에는요,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성황당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솥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솥대는 마을 밖의 나쁜 기운을 막고 마을 안의 좋은 기운을 보호하는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솥대에 세워지는 동물은 기러기나 오리가 주를 이루는데요. 새는 물과 하늘을 자유롭게 오가며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는 그 솥대 공원이라고 해서 솥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솥대가 그 마을 입구에 보통 서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는 수호신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솥대는 이제 마을을 지켜주고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의 그 나쁜 기운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세 마리의 오리는 각각 세 가지의 그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풍재, 하나는 수재, 하나는 화재. 그래서 삼재를 막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삼재팔란도 이 진또배기가 막아준다고 하는 주민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강문동에서는 솥대를 진또배기라고 부르죠. 진또배기는 세 갈래로 나눠진 나뭇가지 위에 오리 세 마리가 올라앉아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전엔 꼬리 부분에 긴 끈이나 깃털을 달아 풍향을 재는 등 어촌마을과 솥대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성황당을 찾았습니다. 산천 지역에서는 주로 암석 중심의 성황당을 볼 수 있는데요. 암석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 여겨 신성시했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성황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 있는 성황당은요, 보니까 좀 모양이 특이한데 그 암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촌 지역하고 또 농촌 지역하고 산촌 지역의 성황당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산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 암석을 숭배하는 형태의 암석 숭배 형식의 성황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산면 도마리에서는 돌탑 형태의 성황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의 돌탑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불탑 모양을 띠고 탑의 꼭대기에는 마을의 지세를 보완하는 선도를 세웠습니다. 겉보기에도 오래돼 보이는 이 돌탑은 언제부터 마을에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사시는 어르신 맞으세요? 예. 여기 보니까요, 여기 마을 입구에 커다란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탑이 생긴 거는 우리도 잘 모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선왕에 있는데 선왕 제사 지낼 때 이거 같이 또 제사를 지내요. 선왕 제사 지내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력 설색을 하면 저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저일 이제 그날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보름, 대보름 되기 전 며칠 전에. 그 전에 이제 대보름 전에 그 저일이라는 게 이제. 도마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선항제를 지내는데요. 정성스레 제를 올리면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마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을 모셨던 말 성황당이었는데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로부터 호랑이를 이기는 아주 영험한 동물이라고 여겨져서 성황당에 같이 모셨는데요. 이 말을 성황당에 모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연곡면 유동리에서는 암석 중심 성황당에 말 선왕을 모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을 만들어 성황당에 모시면 그 말이 가정에 복을 갖다 준다고 믿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셔진 말들이 모두 없어졌고 말을 만들던 풍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석과 함께 숭배되는 이 산촌 지역의 말 선왕은 선왕님이 말을 타고 다닌다 해서 모셔두기도 하고, 이쪽 산촌 지역은 과거에 그 호환이 많았습니다. 그 호랑이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속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모셔서 호환을 방지하고 퇴치하고자 했던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성황당에 말을 모시는 말 선왕 풍습이 남아있는데요. 말은 호랑이를 물리치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영험한 동물로서 지금도 그 전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황당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성황당은 마을을 수호하고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이 성황당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걸 단순히 미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또 문화적인 가치를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풍년을 기원하고 한 해 운세를 점치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빼놓을 수 없는 마을 풍속 성황제가 있는데요. 이렇듯 성황당은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 전통 문화의 중심입니다. 마을 특성에 따라서 성황당도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마을이 발전하고 개발되면서 이 성황당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전해져 온 성황제를 여전히 지켜나가는 마을들도 참 많은데요. 마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황당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